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B2M 성서학입니다.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오늘은 영상을 보고 리액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무슨 영상? 자, 한번 보시면 놀랄 텐데요. 일단 도마바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도마바위요? 예. 예수님 제자 도마 예. 바위. 네. 아주 처음 들어요. 이도만주. 네. 제가 오늘 영상하면서 두 분께 전혀 주제를 말씀드리지 않고 PD님하고만 미리 이야기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네, 그럼 먼저 한번 이 SBS 모닝와이드라는 프로 아세요? 들어본 것 같아요. 매일 아침 7시 40분마다 매일 하는 뉴스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주제를 다루는데 먼저 그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기한데 뭐 이런 것이 이런 바위가 있나 싶어가지고 고려 시대 뭐 이럴 때부터 내려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바위 자체에다 그림을 그려봐 보자. 손 모양만 보인다거나 쉽게 말하는데 한국에 있는 거예요? 경상북도 영주. 영주의 한 시골 마을.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아니었네. 오래전부터 의문의 바위가 앞에 목이 없는 사람은 도퍼가 실이 있고 있어. 대체 바위와 목 없는 사람 사이에 어떤 의문의 정말 사람의 형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목이 없는 사람 이상한 같다. 점은 손까지는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지만 목 위로는 흔적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것. 누가 이렇게 한 거 이 아니야? 바위의 정체는 무엇일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진짜 목을 잘라낸 것처럼 짤목이 이렇게 있네. 이게 뭐죠? 이것이 사람 형상이라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새긴 걸까? 바위를 처음 보는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상하긴 하네. 원래 머리가 있던 건데 잘라서 없는 건가 아니면 이런 돌이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정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지역에 보통 목사님? 불산 갑자기? 마의 석굴들이 많은데 근데 여기는 좀 독특하게 저기 옆에 보시면 글씨 같은 게 있죠. 글씨가 가슴 있었어요? 옆쪽에 사람의 형상 옆으로 저 보이는 글씨예요? 독특한 모양. 약간 히브리 같아요. 그것이 히브리요? 어떤 글자로도 읽힌다는 첫 번째, 두 번째 그쵸? 히브리어. 히브리어하고 그쵸? 비슷해요. 히브리어가 것. 고대 구약 성경에 쓰인 언어이자 토마? 토마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도마를 갖다가 토마, 영어로 하면 토마스. 도마라 그러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인도의 도마 기념교회를 보려고 인도로 가거든요. 예수의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 인도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복음을 전개를 하죠. 전하는 이 두 글자로 그의 이름을 표현하려 했다는 것.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종교적으로도 대단한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러게. 또 우리나라에 뭔가 이렇게 히브리어가 새겨져 있다니까 특이하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도마와 관련해서 이제 초기 교회 전승들이 있는데 그 도마가 그 인도로 가서 선교를 했어요. 인도로 가서 초기 교회 그렇구나. 전승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여기 영주잖아요. 네. 근데 영주가 이제 옛날에 삼국시대 때 가야 위치인데 네. 근데 이제 가야에서 발굴되는 것 중에서 기독교적인 걸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가야에 그런 게 많이 많이 발견돼.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 아마 뭐 근데 가야가 아주 오래전에 인도하고 교섭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흘러내려가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연결하려는 시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계속 볼까요? 네. 되게 흥미롭다. 하지만 이것을 도마로 생각하기엔 어? 다소 늦은 수준입니다. 오늘 SBS SBS에 출연하셨었어요? 언제 방송된 거지 이거? 얼마 안 됐어요. 그랬구나. 그렇습니다. 대박. 히브리어로는 도마라는 발음이 나오지 않고 테옵이라고 쓰게 되거든요. 이제 첫 번째 글자를 탑으로 본 건데
근데 타브라는 알파벳이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게 조금 의문이고, 두 번째 알파벳을 이제 mem이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보면 한글의 미음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도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미음처럼 생긴 그 알파벳이 이제 워낙 또 일반적인 모양이다 멋있어요, 보니까 목사님. 그래서 이제 우와. 어떻게 해석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도마의 이름을 히브리 문자로 쓴다면 목사님 이와 패드인가요? 같은 예, 예. 춤으로. 만약에 첫 번째 타브를 이거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타브? 알파벳이 이렇게 2개만 있으면 안 되고 적어도 3-4개가 있어야 도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글자로 딱 끝나는 거는 조금 도마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설령 이것이 히브리 문자라고 해도 오로지 2개의 알파벳만 적힌 것을 보고 도마라고 근데 읽기 앞에 두 어렵다. 개가 더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저거는 뒤에 뭐지? 뒤에는 글씨가 다른 아니고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뭐 그림 같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영상을 봤습니다. 이 충격이 가시지 않는데요. 네. 그 작년 말에 갑자기 그 SBS PD 그 작가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다가 저를 찾은 거였어요. 이게 공중파에 나올 만큼 그만큼 이제 인정받는 지식이다. 그렇진 네. 않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히브리어에 유명하신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목사님 의견은 저게 도마가 아닐 것이다. 도마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딱 그냥 그 히브리어만 놓고 봤을 때 그 글자를 도마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제가 대충 이해하기로는 예. 뭐 자음만 있어서 아닌가? 뭔가 글자가 부족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도마라는 글자가 이제 부족해서 어. 그렇게 된 건데 그 얘기를 조금 한번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네. 왜냐하면 또 그 작가님한테 제가 자료도 되게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또 이게 TV에 나가는 거여가지고 네. 저도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쵸, 예. 정확해야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터뷰 하기 전에 조금 학술적인 자료들 좀 찾아보고 막 그래가지고 좀 정리를 좀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제가 또 사전 자료도 좀 보내주면서 이제 했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부르셨을 것 같은. 예, 그래서 사실 여기 나온 거 되게 짧게 나와가지고 네. 예. 근데 이제 그 작가님이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감동도 받았어요. 제가 보내줬더니 왜냐면 또 괜히 또 목사님 욕먹으시면 안 되니까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요. 일단은 도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도마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도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네. 맞아. 구멍난 손가락을 네, 네. 직접 확인한 맞아요. 네. 그쵸. 네. 네, 제자로 그쵸, 알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쵸. 그거 외에는 사실은 이제 도마에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는 잘 없죠. 음.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서 베드로나 요한은 말을 많이 하는데 도마는 사실 얘기하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도마는 20세기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다른 콘텐츠 할 때도 연결돼 있긴 한데요. 도마 복음이 발견되면서 20세기에 맞아. 그런 것도 하나가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마는 그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네.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이 공관복음에서는 도마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요한복음만 도마를 좀 자세히 이야기해요. 게다가 도마에 대한 소개도 조금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만 3번 나오고 끝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명단도 그냥 도마라는 말만 나오는데 근데 요한복음은 그냥 도마라고 말하지 않고 소개를 좀 다르게 하는데 혹시 아세요? 아니요. 아니요? 자,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다. 네. 이게 요한복음만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오. 그냥 도마가 아니고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였다. 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왜 도마가 디두모라고 불렸느냐. 디두모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디두모가 뭐냐면 디두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쌍둥이란 뜻이에요. 오. 도마가 그럼 쌍둥이였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죠. 오. 예, 왜냐하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였기 때문에 아마도 도마는 쌍둥이 형이든 아니면 쌍둥이 뭐 동생이든 하여튼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죠. 보통. 네. 자, 왜냐하면 이름을 그렇게 별명을 그렇게 불렀으니까. 근데 이제 그 쌍둥이에 대해서는 복음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고 그게 누군지는 말하고 있지 않고 그냥 도마라는 사람이 디두모스라고 불리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 디두모스 도마에서 이제 영어가 토마스가 된 거예요. 네.
네. 토마스는 이제 도마에서 이게 오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디두모라 하는 도마잖아요. 근데 디두모는 헬라어거든요. 네. 그러면 도마는 히브리어인가요? 히브리어일 가능성이 많죠. 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헬라어 이름을 썼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도마라는 말이 나오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쌍둥이 아는 사람 있나요, 구약에? 쌍둥이가 있나요? 구약에? 야곱, 야곱, 에서와 야곱. 야곱이죠. 아,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죠. 쌍둥이구나. 뭔가 에서와 형과 야곱이. 동생이라고만 그쵸, 생각해서. 그쵸. 맞아. 쌍둥이였죠.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이제 쌍둥이라는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창세기에 나와요.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쌍둥이의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보면 네. 이렇게 됩니다. 태옹. 태옹입니다. 태옹. 원형으로 따지면 태옹이에요. 아까 그 영스 도마바이에서 네, 네. 그 타브와 미음이 딱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보여드린 것처럼 가운데 두 개가 지금 없었어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게 세 번째인 그 세 번째 글자인 바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음 문자여가지고 사실은 없이 쓸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알렙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요, 태옴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헬라어 발음은 그러니까 거기서는 도마라고 했잖아요. 네. 네. 태옴이 아니라 그러니까 토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도 도마라는 이름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였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아람어도 있구나. 아람어는 그 뒤에가 아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도마. 네네. 그래서 태오마. 아람어로는 아. 테오마가 테오마. 되는 거예요. 아람어 이름이었으면 테오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글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 딱 타브하고 맨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도마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거죠. 네. 네. 어쨌든 그 도마는 쌍둥이였다. 네. 그랬구나. 네, 새로운 쌍둥이였다. 사실. 그러니까요. 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 도마바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도마바이.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